할렐루야.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초대교회의 사랑과 나눔이고,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과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세상은 사랑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그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갈등이 있고 교회에서도 상처가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곳곳에 분열과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재산을 나누었고 눈물을 함께 흘렸으며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며 놀랐던 이유는 건물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는 반드시 사랑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의 사랑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수직적인 관계죠.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했고 가난한 자를 사랑했고 병든 자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안의 사랑.
어느 길가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종교인, 특히 제사장,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 중에 목사, 장로, 하지만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는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그를 돌봐주며 상처를 싸매고 짐승에 태우고 여관비까지 지불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예수님도 비유를 할 때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폄하한 단어를 그 당시 문화에서도 그 역사에서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랑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을 말하기 전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경상도 사나이들은 사랑이란 말을 평생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면 됐지 뭐 입으로 말해야 되냐고 무뚝뚝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표현이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행동을 뒷받침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물질과 삶을 온전히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중에 2장 44절에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초대교회는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나누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떡을,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안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직적인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수평적으로 이웃에게 흘러야 합니다. 그것이 비로소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나눔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와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조각의 빵이라는 제목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 고아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은 굶주림 때문에 밤마다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상담사가 아이들에게 작은 빵 한 조각을 각각 나누어 주어졌습니다. 아이들은 그 빵을 먹지 않고 품에 안고 잠을 잤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먹을 것이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안전함을 줍니다. 나눔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랑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흘러 넘치게 채워준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의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도 나눠야 합니다.
상담자가 훌륭한 자세는 경청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함께 투가더, 시간도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재능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9가지 은사 중에 자기가 가진 하나님의 선물을, 달란트를 이웃에게 나눠야 합니다. 또한 관심도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모든 걸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복음도 아낌없이 나눠야 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복음을 접하고 마을에 가서 담대히 외치잖아요. 와 보라. 빌립 집사도 와 보라.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이나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로마서 12장 1, 2절을 참고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건물을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보고 감동받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은 부패했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재명 정권을 보면 전과 기록이 그 의정자들, 국무위원들 합치니까 31번이라고 이진숙 의원이 참 말했듯이 부끄러운 이 정부, 국민들의 그 선택권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병자를 돌보았습니다. 고아를 돌보았습니다. 과부를 섬겼습니다. 버림받은 낮은 자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거리 같다고 합니다. 사랑 없는 신학은 껍데기입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의무입니다. 사랑 없는 헌신은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웃을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각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그 낭독할 때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에 각자 이름을 상기는 오래 참고,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가슴에 찔리는 거 있으면 그걸 고치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는 사랑입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사랑과 나눔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우친 자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두 번째, 물질과 삶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가 5천만 인구 중에 단 1%만 있으면 세상이 썩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36.5도에서 0.9% 소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썩지 않고 보존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능력을 잃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면 부흥이, 성장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전도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끝으로 맺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비난하기보다 품게 하시며, 받기보다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 지역사회와 민족과 열방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